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박영훈 형제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또 성찬 나눔 메시지 진솔하게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뭐 그 과거를 다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변화되신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우리가 예배드리던 예배당이 YMCA 강당이었는데 워낙 낡아 있고요. 그리고 레노베이션 한다고 막 공사판이 벌어져 있고 가림막이 쳐져 있고 먼지가 날리고 에어컨을 켜면 설교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래도 세례 받으신 분들은 받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저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이처럼 우리가 성찬을 나누시는 분마다 그와 같은 기적의 스토리들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가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 사랑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네, 주님의 권면 몇 가지입니다. 사실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는 똑같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안에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 안에 우리가 눈여겨보고 또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그러한 말씀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지난주에 같이 준비했던 설교 말씀이었는데 순서를 지난주 거를 먼저 하고 오늘 말씀이 1절부터의 말씀인데 이것을 좀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12장 1절 말씀에 사람들이 밟힐 지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기가 조금 그랬습니다. 자, 주님의 권면 몇 가지. 첫 번째, 모두가 들어도 좋을 이야기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그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그 시절에도 무리가 모여서 큰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정말 밟힐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누가는 확실히 관찰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의사였던 그래서 그런 현상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누가복음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계해야 할 몇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이라고 표현을 한 위선이었습니다. 여러분 누룩을 사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이스트라 그러죠? 네, 효모. 뭐 효모하고 이스트 같은 건가요? 네, 이스트가 효모의 하나겠죠? 네, 빵을 만드실 때 주로 쓰지 않나요? 그래서 반죽을 하고 그 누룩을 집어넣고 놔두면 그것이 나중에 원래 반죽보다 한 몇 배가 부풀어 오르죠. 네, 선미자매가 제일 잘할 것 같은데 빵집에서 몇 배나 부풀어 올라요? 잘 몰라요. 판매만 하셨군요. 그것이 부풀어 오르는 동안 지켜보신 적이 없군요. 네.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부풀면서 커지게 되죠. 그래서 풍미도 생기고 뭐 쫄깃한 맛도 나고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신 위선은 개념이 이렇습니다. 원래 있던 모습보다 부풀려서 크게 보이려고 하는 것,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대두되는 문제 중 하나는 뭐냐면 타인을 조종하고 괴롭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는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흔히
소시오패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하는 행동을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들어보셨나요? 가스라이팅이 왜 거기에 쓰이는지 네, 뭐 유래가 있겠죠. 심지어는 그게 아주 일반적으로 쓰이다 못해서 젊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하면 그냥 가스라이팅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의 특징으로 묘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누룩이에요. 무엇입니까?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보다 더 부풀려서 큰 존재로 보이게 하고 싶어 하는 그것.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부풀어진 모습으로 타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것. 주님은 그런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뒤이어서 2절부터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듣게 될 것이다.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그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연결된 이야기일까요? 따로 또 다른 가르침을 주신 걸까요? 구분이 애매하죠. 따로 보셔도 되고 연결해서 보셔도 좋은데 연결해서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위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부풀려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 습성, 그리고 두 번째는 가려놓는 것이죠. 남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서로만 알고 있으려고 하는 뒤에서 오고 가는, 우리가 흔히 그걸 뭐라고 부르죠? 뒷담화. 그죠? 뒷담화라고 부르죠.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고 그리고 지붕 위에서 선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마라. 해결책을 그러면 뭡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든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대화든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공적으로 이야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자신에게 솔직하고 타인에게 솔직할 수 있겠죠. 모두가 들어도 좋을 이야기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구절은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저는 주제를 이렇게 정해본 거예요. 이렇게 살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누룩에 감염이 되고 그리고 숨기는 것이 많아지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럴까요? 우리 모두 좀 더 내가 수고한 만큼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바란 적이 있지 않나요? 시험 보기 전에 내가 수고한 것보다 하나, 두 개라도 더 맞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모르는데 1, 2, 3, 4 중에 찍어본 적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내가 모르니까 공란으로 남겨놔야지 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25%의 확률이 있으니까 찍는 게 낫다. 실력 보다가 부풀리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습성화되고 그것이 일상화되고 숨기는 것이 많아지고 뒤에서 하는 말이 많아지면 나중에는 그것으로 남을 부려먹고 이용하려는 경지에까지 오르게 될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할 것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런 위선 대신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들이는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선, 누룩, 숨김 대신에 해야 할 것들, 나누어야 할 것들을 이 말씀들은 그러지 말아야 할 것과 대비시켜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혜와 이해력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씁니까? 우리의 지혜와 이해력을 자신이 발전하고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러한 지혜와 이해력은 선한 행실로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이해력과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이해력이 다른 것이죠.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을 선한 행실로 드러내게 하라. 그 마음 안에 시기심, 경쟁심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말라고 권합니다. 시기심. 사전적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고 미워하는 마음. 네. 여러분 부러워해 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를? 네. 자, 시기심을 대답 안 하셔도 좋아요. 시기심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아유, 용기 있는 분들이 많네요. 시기심과 부러움은 굉장히 일맥상통하는데 나중에 결과가 많이 달라요. 부러워하는 감정은 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다른 누군가가 해낼 때 대단하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를 시기해 본 적 있습니까? 부러워해 본 적은 있나요? 축구하는 형제들은 부러워했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축구를 하지? 너무 부러워요. 근데 자랑스러워요. 박수 쳐줘요. 좋죠. 그런데 시기심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한다 그랬습니다.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부러움이 변질되면, 그래서 미워하게 된다면,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시기심이죠. 경쟁심, 건강할 때 어떻습니까? 자극도 되고 서로의 발전을 유도합니다. 형제들이 모여서 축구도 하는데 경쟁심이 있어서 더 재밌거든요. 당구 시합도 하고 탁구 시합도 하는데 적당한 경쟁심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이겼다. 골프 대회도 하면 야, 내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이러면서 그냥 재밌어요. 건전한 경쟁, 건강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경쟁심은 변질되죠. 공정성을 훼손하고 파괴적으로 변질됩니다. 어제 한 뉴스를 제가 보면서 마음속에서 축하도 하고 싶고 씁쓸한 마음도 들었어요. 요즘 그 스케이트 대회가 있잖아요. 손석희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얼마 전에 심석희, 죄송합니다. 손석희는 선수가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손석희님 죄송합니다. 이 선수가 탁월한 선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시기심과 경쟁심 때문에 뒤에서 음해를 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죠. 되게 안타까워요. 만약에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얼마나 훌륭한 선수로 기억되고 이번에 우승도 얼마나 더 기쁘게 축하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작용할 수 없는 스포츠도 있다고 해요. 양궁, 사격, 그렇죠? 예, 감독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나와서 잘 쏘면 무조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스케이팅은 좀 있나 봐요. 감독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시기심과 경쟁심 틈바구니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것, 우리 모두가 가지고 사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믿음 안에서 올바로 정제되어지고 그리고 버려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날마다 벌어지는 일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달라라고 생각하면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러움의 형태로 녹아있건 그것이 약한 시기심으로 작용하건 건전한 경쟁심에서 비뚤어진 경쟁심으로 나오건 간에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습성, 죄성, 문화 속에 살아온 존재들이 아닌가요?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평화, 친절, 온순, 자비, 선한 열매, 편견과 위선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과도 일맥상통하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시기심이나 경쟁심이 아니라 이와 같은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또 놀라운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정의의 열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뿌려야 할 씨앗과 우리가 거두어야 할 열매는 정의의 씨앗과 열매여야 하는데요. 이 야고보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위하여 뿌리는 것이며 평화를 거두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흔히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떤가요? 평화가 뿌려지던가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처벌, 단죄, 편가르기들이 이루어지지 않던가요? 왜요? 거기에는 나는 정의롭고 너는 정의롭지 않아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겪고 늘 습득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문화이고 우리가 숨쉬는 공간이고 우리가 마시는 물들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의는 우리가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뿌리는 씨앗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열매를 먹으면서 자라고 있습니까? 부모들이 계속 불평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감사할 수는 없겠죠. 네, 청출 어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모들이 감사하는데 자녀들이 불평하면서 살까요? 아니야, 세상은 혹독한 곳이니까 혹독하게 가르쳐야 돼. 여러분 이미 세상살이 힘들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그 자체로 살아야 할지 죽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아이들도 있다고요. 그런데 집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집에서만이라도, 교회에서만이라도 평화를 들을 수 있어야죠. 사랑을 들을 수 있어야지 되겠죠. 위로를 들을 수 있어야지 되겠죠. 격려를 들을 수 있어야 하겠지요. 마음속으로 비롯되어 밖으로 표현되는 말들이 어떤 결실을 이룰지를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잘못할 많은 실수들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위에서 오는 것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마땅히 두려워야 할 분을 두려워하십시오. 이어지는 4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두 번째,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살면서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게 될까요?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첫 번째는 부모죠. 부모가 모든 것을 해주는데 잘못하면 뭐라 그러거든요. 저도 어머니한테 빗자루로 맞아본 적도 있고, 열받으면 아주 옛날에 그것은 사실인지 기억나지 않는데 그 부지깽이도 한번 들으셨던 기억, 그걸로 맞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어머니도 제정신이 아니셨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두려웠어요. 근데 중학교쯤 가니까 이제 어머님이 저보다 작아지시잖아요. 그때부터 안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왜 이러세요? 네, 잘해주셨어요. 자라나면서 선생님, 선배들, 또 다른 권위를 가진 존재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중년의 나이를 넘어가면서 두려워하는 존재들도 과거와 달라지게 됩니다. 누가 나의 운명을 지고 있는가에 따라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뀌게 되겠죠. 교통법규를 위반한 순간에는 교통경찰이 두렵고요. 직장에서는 상사가 두렵고요. 집에서는 아내가 두렵습니다. 이건 가지고 사셔야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불시에 닥칠지 모르는 사고들이 두렵습니다. 워낙 많은 일을 경험하죠. 네. 저는 사고에 대한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미리 주의를 주고, 반드시 가서도 위치를 확인해서 어디에 있는지 연락을 하고 그곳은 안전한 곳인지 확인을 하라고 일러줍니다. 너무 많은 불의의 사고가 있잖아요. 설마라고 하는 것들이 언젠가 일어났다면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닥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들은 다치고 잘못하면 죽고 잃어버릴까예요. 뭐 그거 당연한 두려움이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친구들도, 저희 가족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잖아요. 마땅히 두려워야 할 분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마지막에 심판하여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놓고 두려워하라니, 막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어떨 땐 성경 보다 보면.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들은 두려워해서 많이 연구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제껴놓고 살면 실수하게 된다라는 메시지도 들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싶은 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위험하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성에 어느 하나만을 보고 믿는 것도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결론은 그와 같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두려운 하나님, 그분을 부연 설명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시장에서 팔리는 참새 5마리의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만 사는 사람은 없겠죠. 그 어디다 붙여요? 그러니까 아마 5마리로 세트로 팔렸나 봐요. 예. 요즘 시장에 가면 참새는 안 팔고요.
생닭은 팝니다. 예, 둔천동에 시장이 있거든요. 복조리 시장이라고 정말 사람 많고 싼 데가 있습니다. 가면은 생닭의 시세가 얼마 할까요? 삼계탕 만들어 먹기 위한 생닭 조그맣잖아요. 7,000원이요? 5,000원이요? 3,000원이요? 다 맞습니다. 어떨 땐 생닭이 3,000원이에요. 너무 싸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작다. 맞아요. 어머니 작아요. 그래서 집에서 튀겨 드시면 근데 맛없어서 안 하시죠? 잘. 어떨 때는 5,000원이에요. 어떨 때 가면 생닭이 7,000원이에요. 자, 가격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그 당시 시장에서 팔리던 참새 가격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떨 땐 두냥. 근데 마침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두냥이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잊지 않으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시장에서 팔리는 생닭의 가격을 잊지 않으신대요. 서울 버전으로 바꿔봅시다. 네. 누구도 깊이 주의하지 않을 참새 5마리의 값도 잊으시지 않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은 두려운 동시에 죄가 있다면 참 섬세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공정하시고 엄정하시고 섬세하시고 사랑하시는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 가격이 변하는 시장터의 참새 5마리보다 더 귀한 존재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무관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이 여러분의 뜻대로 안 갈 때죠. 내 고통을 아시는 거야? 나의 어려움을 아시는 거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장의 참새 5마리의 가격, 아니요, 생닭 가격을 시장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귀찮으시면 다음 권면을 제가 해드릴 것은 머리카락을 붙잡고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해봤어요. 머리카락이 짧아서 셀 수가 없어요. 잡히지도 않고 가늘어서. 자매들은 좀 기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세보세요. 언제까지? 믿음이 생길 때까지. 야,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 센다는데 나는 내 머리카락을 세본 적이 없어. 어때요? 그래서 세다가 셀 수가 없어서 벌쓰는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름길을 찾았죠. 검색을 했습니다. 성인의 머리카락 수는 약 10만 개라고 합니다. 까짓 거 뭐 한 100가닥 빠진다고 괜찮아요. 10만 원 가지신 분이 100원 가지고 뭐라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와, 우리 몸에 뼈가 206개가 있답니다. 의대를 다녔던 친구가 뼈 이름 206개 외우느라고 힘들었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육은 5, 600개, 혈관의 길이는 장장 10만 킬로랍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 지구를 3바퀴 정도 돌 수 있대요. 대단하죠? 아셨습니까? 저도 검색하고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머리카락 개수도 모르면서 잘도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머리카락이 빠지면 걱정만 했지 몇 개인지도 모르고 살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 안에 혈관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우리 박영훈 형제 빼고는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도 수십 년을 잘 살아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십시오라고 예수님이 말할 때는 이거 또 뭐라고 겁주시려고 그럴까? 그런데 그 주님의 가르침 안에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로 깨알 같은 주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울하시면 머리카락을 세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자, 오늘은 주님의 권면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말과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두렵습니다만 하나님을 올바로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씀도 되지 않을까요? 영광을 주님께 돌리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